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11월 15일 주일 대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구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처한 곳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주일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성전과 각자 속한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은 저희들이 믿음과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저희들의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들인지라 저희들에게는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할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인 중에 몸이 불평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기성 장로님, 또 이명옥 권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다 깨끗함을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있을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픈 영혼을, 아픈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더불어 다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드리옵기는 이곳에 온타리오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든 교인들과 임원들과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옵기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장근선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를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금을 늘리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각처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22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첫 속장 모임이 11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축도 후에 오늘도 속원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육속이 되겠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와 연락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9-383-8686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한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이 바로 이 산상설교가 되겠습니다. 기도에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발음을 잘못하면 죽이는 뭐 어떤 그런 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 그런 뜻이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거나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그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6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한 8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데, 저는 평신도 훈련 차원에서 교인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시키고 돌아가면서 다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속장님들, 권사님들을 다 했는데, 또 다음에 누굴 시킬까? 근데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나 이렇게 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또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본문 6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도록 그렇게 처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유대 당시에는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거는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신성모독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0번이나 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이스라엘 말로 야훼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야훼라는 이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지존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경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녀들이 잘 해야지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보훈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기회가 돼서 한번 이스라엘 가서 그 사해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이 소금 바다가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다 소금이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밟고 지나가요. 오늘 너희는 세상에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 사람한테 밟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 본인도 문제지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접수시는 거죠. 자녀가 잘해 부모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태양과 같이. 그리고 우리는 달과 같이 그 빛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못 받고 내가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되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는 사람의 빛을 비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먼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교의 아주 중심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주석한 책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행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행해지는 사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임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또 그리고 현재의 그 예수님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 너희 마음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평강이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또 평화와 자유, 공평, 평화로운 세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미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을 하나님에게 복종시킬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갖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과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과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만약에 누구 대신으로 내가 그 아들을 죽게 되는 자리에 나를 보내는다면 난 솔직히 나 목사지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바르게 살아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널리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끼리만 구원받아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날뛰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된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이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어떤 학자들은 세 가지라고, 어떤 학자들은 네 가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이 해도 되겠죠.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본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보면 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여긴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루만 유효합니다. 그걸 많이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으면 다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욕심이 많아가서 그걸 자기들의 창고에다 잔뜩 쌓아두고 그 다음엔 썩어서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구두와 같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구두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발에 맞아야지만 그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생명의 양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되겠죠.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더더욱이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배가 불러야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의 그 양식을 먹어야지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하지만 제가 목회할 때는 한 달에 매주 첫 주일날은 성찬식을 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며 제자들에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잘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감격이 안 되겠습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정말로 충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 그 주석을 봤는데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비율에 따라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비율, 단 3번 용서했으면 난 3개만, 5번 용서해 줬으면 5번, 이 비유에 따라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요, 빨리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주기도문 할 때 이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주기도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과 악을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40일 금식했는데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거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갑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단칼에 그냥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신명기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말씀이 무장이 된 사람에게 시험은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들어 주랴. 이게 뭐예요? 명예에 관한 거예요. 세상 명예 다 넘어갑니다. 그런 시험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절하라고. 이건 마지막에 3번. 아주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 종이 되겠다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내쫓았어. 우리는 이 시험을 주는 사탄에게 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에서 빠지지 않게, 또 빠진 사람은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인생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같이 걸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여러분 아시죠? 또 그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하여튼 그 낙심에 돌아가는 그 제자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그들에게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죠.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러고, 이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윌리엄 바클리, 이 성서 주석,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 성서 주석을 해석을 참 아주 잘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관한 그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아주 요약을 했어요. 어떻게 이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참 이건 난 아주 너무나 좋아서 아주 요약을 너무 잘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목사들도 말이야 삼위일체도 못 믿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못 믿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요. 참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원래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교회만 다니는 거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 무장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승리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열심히 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가정과 자녀들의 소원, 직장의 소원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 찬송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635장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들, 저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자취를 밝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